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이카루스의 날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카루스의 날개. 그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요 아주 천재적인 발명가였어요. 그래서 미궁이라고 하는 한 번 갇히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미로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만든 미궁에 아들인 이카루스와 함께 갇혀버리고 맙니다. 도저히 자기가 설계했더라도요 자기가 탈출을 못하는 미궁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천재적인 발명가 다이달로스는 새의 깃털을 모아가지고 밀랍으로 그것을 이어 붙여서 날개를 만들어서 날아서 탈출하겠다. 이게 땅으로서는 도저히 이 미궁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솟구쳐 날아 올라가지고 이 미궁을 탈출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천재적인 발명가였기 때문에 뚝딱뚝딱해서 순식간에 이 날개를 만들게 되었죠. 그런데 이 날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몸에 이제 끼워 붙이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이카루스를 위해서 이제 날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경고를 해요. 아들아, 이 날개는 튼튼해 보여도 밀랍으로 촌농이거든요. 밀랍으로 이어붙여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서는 안 돼.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서 미로를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카루스가 젊은 청년이 혈기가 있잖아요. 하늘을 높이 태어나 처음으로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게 되니까 그 황홀감과 자유로움에 취한 나머지 아버지의 경고를 깜빡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와, 내가 날고 있어요. 아버지, 너무 멋져요 하면서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이 끝없이 높이 날아오르다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그 깃털을 이제 고정시키고 있던 그 밀랍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니 날개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결국 이카루스는 비명을 지르며 깊은 바다로 추락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날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멈출 수 없는 인간의 욕망, 그것은 결국 참혹한 화를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도요 끝없이 솟아오르다가 가장 깊은 곳으로 추락해버린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벨론 왕입니다. 오늘 이사야 14장은 그 바벨론 왕의 몰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고요. 그 왕이 자신의 높은 보좌에서 쫓겨나서 철저히 몰락하게 된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노래라고 제가 그래서 설교 명칭을 이름을 지어 봤는데요. 이 노래는요 조롱의 노래예요. 그동안에 포악하게 모든 나라들 열방을 포악하게 압제하고 철권 통치로 군림하던 한 왕이 정말로 순식간에 침몰하고 멸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된 말로 아유 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분노와 힘으로 열방을 압제하던 그 강포한 바벨론 왕이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스올로, 여기서 스올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지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올, 가장 깊은 어둡고 그 깊은 사망의 구덩이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이 추락에 대해서, 이 바벨론 왕의 추락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과거에 그에게 짓밟히고 멸망당했던 그 영웅들, 그 왕들이 몰려들어 가지고는 그를 조롱하면서 수월에서 환영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 네가 왜 왔어? 우리처럼 멸망당할 자리에 너는 절대 안 올 것 같은 저 꼭대기에 있었던 인물이 어떻게 여기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에 두려울 것 없던 너 바벨론 왕도 결국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어? 너도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약간 희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만하던 그 바벨론 왕이 가장 밑바닥에, 수월이 밑바닥에 떨어져서 조롱받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구더기를 이불 삼아 누워있는 시체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존재가 그와 같이 처참하게 추락할 줄은 그 누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추락을 자초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와 같은 처참한 그 멸망을 하게 만들었을까? 본문에 제일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13절과 14절이에요. 이 13절과 14절은 앞뒤로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과 심판 그 한가운데서 도대체 바벨론 왕이 무슨 꿍꿍이었고 무슨 속셈이었는지를 그 마음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 독백하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자, 14장 13절 14절 화면에 띄워보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 왕이 자기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게 지금 내가라고 하면서 바벨론 왕이 스스로 자신을 높였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더니요,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1인칭 미완료 동사가 반복해서 5번이 쓰였거든요.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높이리라, 내가 앉으리라, 또 내가 구름에 올라가고 내가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글 성경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실제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5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비대해진 자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신조차도 멈출 수 없는 자아도취적 욕망의 모습이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까지 찬탈하려는 교만한 이 피조물의 아찔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생각과 이 마음과,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일으킨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 극한으로 높아졌던 그가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이 교만한 바벨론 왕을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20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이 후대에 영원히 불리지 아니하도록 완전한 소멸과 파멸을 선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 14장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계속 14장 전체는 사실은 13장과 14장 전체 2장으로 할애되어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 대체 이 왕이 실제로 누구를 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학자들이 답을 정확하게 못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주전 8세기 후반에는요,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였어요. 계속 이사야서 앞에 부분을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수르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수르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그 압제에 종속당해서 시달리면서 계속 이제 반란을 일으키다가 진압당하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진압당하고, 그러니까 힘없는,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 어떻게 보면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아수르가 최고였고 바벨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시대 때 비록 여러분 후대에 이르러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패망하고 나서 아수르를 대체하는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살던 당시에는요, 그게 먼 미래의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차라리 이 바벨론의 심판에 나타나는 모든 표현들은요,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 제국에게 더 맞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단어가 잘못 쓰였을까요? 이사야가 아수르인데 착각해가지고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명칭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바벨론의 왕, 이것들은 단순히 고대 중동인 지역의 한 국가 그리고 그 왕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전면적으로 대항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 세속 제국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물과도 같은 나라이고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언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바벨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외칩니까? 11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보세요. 지금 바벨탑을 만들던 그 인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바벨론 왕이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높아지리라, 하늘 꼭대기에 다다르리라 하고 했던 그 마음이, 그 말이 그대로 담겨져 있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 18장에 가보면요, 또 한 번 바벨론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화면에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띄워주세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세상 왕국의 대표격으로 또 바벨론이 언급됩니다. 18장 2절에 보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지금 이 18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세속 제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여 살았던 그 제국이, 나라가, 큰 성읍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나요?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있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묘사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기까지 줄기차게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신의 자리까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인간 문명의 교만함,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의 최종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바벨론 왕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바벨론 왕이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단지 여러분, 옛날에 이사야가 살던 시대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얘기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 세상의 그 교만함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최종 심판의 이야기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느냐? 과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왕이 못돼 처먹어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졌다가 멸망했대,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이 바벨의 사상은,
바벨론의 세계관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늘 우리 주위에 든든히 성처럼 높이 올라 있습니다. 바벨론의 정신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치열한 경쟁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더 올라가라, 더 올라가라, 더 많이, 더 높이, 그리고 더 유명해지고 남들보다 더 한 걸음이라도 더 위로 앞서야 되고, 너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유명인이 되거라. 지금 이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주변의 광고, SNS,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 부추겨요. 이 사회 자체가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마치 자신의 그 욕심에 사무쳐 올라가지고 아버지 저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외쳤던 이카루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렇게 외쳤던 바벨론 왕처럼 오늘 이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바벨의 이야기들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이라고 하죠. 도대체 얼만큼 끌어모아야지 영끌이 되는지, 영혼까지 끌어모았대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지금 포모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한탕 못 잡으면 나는 영원히 낙오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주식이든 뭐든 다 투자하잖아요. 빚을 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투자했다가 지난주에 난리 났었죠. 그냥 막 다 꼬라보고 진짜 추락했. 주식이 저는 안 해서 모르겠는데 추락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나는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저 높은 곳에 더 올라가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엄청나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바벨의 정신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마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성과와 또 숫자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라고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의견이 관철돼야 되고 내 이름이 반드시 드러나야만 된다라고, 그래야지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왕의 그 말 속에 똑같이 들어있는 단어잖아요. 내가.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린 이미 내가 올라가리라를 반복했던 바벨론 왕의 노래를 우리도 같이 따라서 흥얼거리고 있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교만한 자들을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더 높이 올라가려던 자들은 결국 이 바벨론 왕처럼 끝모를 추락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시면 그 바벨론 멸망당하는 그 바벨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인데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편성되어서 그렇게 계속 올라가라, 성공해라, 높아져라, 유명해져라, 인기를 얻어라라고 그렇게 하는 세상에 동참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올라가고 있다면 다시 삶의 방향을 유턴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이 바벨론 왕의 허망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참된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진짜 왕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벨론 왕,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힘으로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했던 그 왕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믿고 따라야 될 왕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벨론 왕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으면서도 위로 올라가기를 탐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의 왕관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채 지극히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마을 구유에 누이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마침내 죄인들을 대신하여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 그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추락하듯이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추락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실패했고 망했고 비참하게 조롱당하면서 죽어야만 했던 그 수치의 십자가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었죠. 그분의 철저한 낮아지심 덕분에 사망의 소울에 갇혀있던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일으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지극히 존귀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높이면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이 높이신 존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 왕은 스스로 높이려다가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께서는 스스로 가장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진정한 가장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승리는 이처럼 스스로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는 자리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왕,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의 길, 올라가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반대로 내려가는 그 길을 다시금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박수치는 넓고 높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나를 낮추어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고 오히려 내 것을 비워내어서 다른 이들을 풍요롭게 하고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좁고 낮은 길로 내려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앞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좀 죄 안 짓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손해본 자리, 오히려 더 낮아지는 자리, 오히려 더 나를 낮추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다른 이가 높여지고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꼿꼿이 서 있으면 절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높임받을 수 없어요. 내가 낮아져야지 예수님이 높임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으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낮아짐의 길 끝에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길 끝에 누가 계실까요? 그 낮아짐의 그 밑바닥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서 와라 라고 낮은 길로 걸어간 우리들을 기쁘게 맞아주실 겁니다. 역시 너는 나를 닮았구나.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보면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기꺼이 이 주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간 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성산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 외과 의사였어요. 경성제국대학,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그 간을 대량으로 절제해서 수술로 사람을 살리는 한국 최초로 그 일을 성공시킨 독보적인 외과 의사였습니다. 만약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한국 의료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었어요. 정말 세상에 부러워하는 그 바벨론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기려 박사님께서는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세상의 욕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들을 위해서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 피난지였던 부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천막을 치고 우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현재 있는 보건병원의 전신이 되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셨어요. 평생을 자기 소유의 집 한 채 없이 병원의 작은 옥탑방에서 사셨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한밤중에 몰래 병실에 찾아가서는 내가 오늘 밤에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조용히 그냥 가,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얇은 얼굴 봉투를 털어서 그들의 병원비를 남몰래 대신 치러 주었다고 해요. 저 책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기억하세요. 바보 소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으면 그게 성공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자신의 삶을 그 빛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깎아먹어버린 바보와도 같았어요.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자였어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장기래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셨을 겁니다.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장기래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분의 장례식장에는 그가 아니었다면 생명을 잃었을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찾아와서 땅을 치면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세상의 꼭대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진정한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화려한 바벨론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너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높은 자리로 나아가라고, 세상을 지배하는 더 큰 사람이 되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길로 따라오라. 그 노래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불러주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일주일 내내 우리 귀에 울려대는 그 바벨론의 노래를, 올라가라고 하는 그 노래를 나도 모르게 따라 흥얼거리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잠히 고요히 우리 귀에 속삭이듯이 내려가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사시겠습니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그 바벨탑의 꼭대기를 향해서 숨가쁘게 뛰어가는 삶을 이제는 멈추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좁은 길, 그 낮아짐의 길을 따라, 내려가는 길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새롭게,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